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닮아가고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볼까요?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무궁무진한 성경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박인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란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간조한 땅이고 황무지고 뱀과 정갈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우리로서는 살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위험이 가득 찬 곳이 광야다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광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뭔가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강은요, 여러분과 나는 오늘 광야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원래 장소는 아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원래 장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광야에 놓여지게끔 만들어진 존재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머물러 계속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의 유랑길이라 지나가야 합니다. 소위 인도로 가는 길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도를 향하여 가는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죠.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도 있죠. 통과해야 할 자리입니다. 마치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천성을 향하여 갈 때 많은 난관을 겪고 하다가 결코 천성에 도착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의심이라는 장벽, 두려움이라는 장벽, 오늘도 유혹이라는 장벽,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존 버전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 드라마타이즈해서 철로역정을 기록했다면 성경 자체가 인생에게 광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대한 성령의 감동의 통찰력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함하는 자여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그 분명한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다가 대부분이 죽었죠. 이게 이제 오늘 광야를 실패한 자들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에덴의 관리자에서 광야로 추방당한 인간이 우리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 에덴의 관리자로서 처음에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낙원의 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관리를 통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할 두 가지 사명을 줬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르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만큼 신비로운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가장 닮게 만든 존재가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자, 형상이나 모양이나 물론 굳이 의미를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여러분 생태계에서 생태계 질서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 문,
뭐 과, 속, 종 이렇게 이어지는 소위 생태계에 귀속된 질서가 있잖아요. 굳이 뭐 이런 표현을 쓰자면 정글의 법칙상 먹이사슬의 최정점에는 인간이 있는 것인데, 인간이란 말은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 이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기린이 목이 길고 코끼리가 힘이 세도 사람의 지혜와 지능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형상, 이 모르페와 첼렘, 모르페, 이 두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습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런 외형적 형상보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이 영이시니, 영적 존재라 이겁니다. 스피리추얼리티. 그래서 영적 존재는 정신적인 마인드만 혼적 존재와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에덴이란 말, 여러분 에덴이란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죠. 정원이요, 하나님의 정원이요,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요. 네, 이 에덴이란 말, 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거기 두셨다 이겁니다. 거기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에덴 보세요. 에덴이란 말의 원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제기동사로 빠지면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가 되면 주색에 빠진다라고 뜻이 돌변해버립니다. 참 재미있죠? 에덴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청지기, 들을 청자,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우리는 그의 도구요, 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지. 관리자, 매니저입니다. 관리자가 주인 노릇하면, 주인이 없을 때 다 뭐 자기가 관리할 가게 다 팔아버리고 그 돈 챙겨서 튀면 그건 여러분 도둑놈이지. 도둑이지. 어떻게 관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자는 주인이 올 때까지 잘 보존하고 경영이면 경영을 통하여 수익을 남겨서 주인 앞에 칭찬받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이란 말은 에디누에서 온 거예요. 수메리아 말. 여기 이제 에덴, 아까 제가 잠시 원래 에덴 히브리 말의 에덴, 요 간자가 정원이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정원. 그러니까 울타리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위 아담, 하와 좀 여자처럼 보이나요? 두 사람을 관리자로 세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을 통하여 온 땅을 통치하고 관리하게 하셨다.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통 은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서로 통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경험도 비슷하고 또 마인드도 비슷해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 하고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그들은 그의 본능적인 기제로 살게 돼 있지.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과 통해야 삽니다. 계시록에는 그것은 보석이 있는 곳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죠.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부모가 아마 결혼할 자녀를 볼 때 지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코드에 잘 맞는 아마 남녀를 볼 때 참 보기 좋다. 이런 말 할 때 아름다움에 조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의 눈은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잘못 보기도 하고 또 기대한 것만큼 사람이 그렇게 뭐 채워주지도 충족을 채워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인간이 받은 사명이다. 이 원형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작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관리도 하고 개간도 하고 지킨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사람이,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땅을 다스리고 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엄청난 존재예요. 근데 요즘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간은 지금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달란트를 잃어버렸어요. 참 불행한 사태가 된 거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맥락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제 소견대로 하고 제 소욕대로 하고 제 충동대로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리자의 자리를 박탈당하여 추방당한 겁니다. 추방이 어딥니까? 하나님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벌써 이미 광야와의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오늘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은 서로 간에 그 사모 속에서 보면 갈등도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담은 뭡니까?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기관장이 잘못하면 기관 전체가 무너져요. 심지어는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어떤 손에, 소그룹에, 집안의 가장이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엉뚱한 길로 가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세상의 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인간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간의, 여러분, 최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겁니다. 복되게 만들어진 세상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혼란을 유발하고 죄를 쌓고 결국은 저주의 열매를 걷게 되었다. 평생의 수고, 손 숫자에다가 고통의 고자가 있어요. 오늘 너는 쓸 고자에다가 아플 통자가 있어요. 여인도 고통스럽고 남자도 고통스럽고 인생에 고통이 없는 게 없습니다. 시원하게 그저 순항하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 가득 받고 공주로 왕자로 자랐어도 하나님의 인생 후반부에 인생의 수고의 맛을 알게 하고 고통의 맛을 알게 한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쯤 살아보니까 조금 철이 든 것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만 놀고 먹는 불안당 같은 인생 없어요. 다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불안당 같은 사람은 대부분 감옥 가서 다시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고통을 맛보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경작을 수월하게 도와주질 않습니다. 밭을 갈 때마다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유한한 인생이 되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열매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영육이 분리되어 우리가 그대로 죽음에 이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광야가 앞으로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낙원, 자, 요한계시록에 보석 같다고 말씀했다고 했죠? 그런 땅에서 추방당하고 나니까, 자, 어떻게 추방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창세기 3장 23절은 하나님이 그를 내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땅을 갈게 한다. 이때부터 고난이 온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자녀들 대학 보낼 때도 힘들었죠? 대학 졸업하면 이제 열립니까? 직장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직장 가서 결혼시켰더니 결혼하고 나서 두 아이가 잘 사니 못 사니 하면서 또 힘들고, 애를 낳으면 봐주다가 내가 몸이 힘들고, 또 그 사이에 가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고 때문에 더 두려움과 불안도 오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추방하신 거예요. 추방. 그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영생의 길은 이제 없고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광야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광야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질서에서 혼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화할 화. 화목하다.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영어로 하면 하모니예요. 하모니. 하나님의 앞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기가 막힌 겁니다. 서로 간의 조화는 두드러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아주 절묘한, 아주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패션에서도 이 아름다움이라는 조화 아니겠어요? 사람의 성격의 조화, 구성원의 조화, 멤버의 조화. 이 조화가 없어 획일성은요, 재미가 없어요. 획일성은 금방 실증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떠나니까 하모니를 떠나니까 혼돈, 카오스가 온 겁니다. 이게 엄청난 혼돈은요,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잃었다 이거예요. 자기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 영성의 핵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인간의 깨달아야 할 지식인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까지 자기를 착각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된다고 믿습니다. 자, 70이 돼도 승진하면 자기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할 줄로 착각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예, 자기 정체성이라 아이덴티티. 당신의 이름 앞에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안고 있어요. 나는 청직이요, 나는 유한한 존재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다가 내일 떠날 수 있는 존재요, 나는 그분의 손앞에 있는 존재요. 이게 지혜입니다. 죄는요, 하마르티아라는 원문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헤트고 헬라는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유사하게 보이지만 목적지가 없이 이게 우주 공간에 로켓을 쏜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입장에서 썼을 때는 도무지 이것이 빗나갈 줄 모르지만 조그마한 각도로 이것이 빗나가게 되면 영원히 우주의 미해가 되어서 자기 자리를 알지 못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자신을 아십니까?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을. 거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로 성경이 너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 과정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본복이라고 말했어요. 그 거울 속에 이 안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와가 있고 얼마만큼 성숙해 있으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유기적인 한 몸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뭐 우리가 고양이와 개를 얘기할 때 머리와 허리와 꼬리와 다리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구조를 분석할 때 다리가 4개고 꼬리가 하나고 뭐 목이 하나지만은 이거는 떼면 이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한 몸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리가 되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던 말,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이들이 영적 분별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의 세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둑놈은 도둑놈을 압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과 태도와 분위기와 취향에서 미묘한 차이에서 바로 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아요? 악을 아는 데 능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도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죄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빠지게 될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기본 정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하여. 광야는 두려움이 큰 그림으로 내게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생기면 죽을까 봐 두렵죠? 오늘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렵죠?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원더러. 방랑자가 된 겁니다. 방랑자. 마귀는 여러분 디도서에서 유다서에서 마귀는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정체성은 지금 뭐냐?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수종을 들어야 할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영성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영원한 무적용 속에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는데 자기를 몰라요. 자기 지위를 떠나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정체성은 방황하는 자예요. 방황하는 자.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교실문 박차고 뛰어나오면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은 학교로 돌아가야 정체성 찾게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준비하던 선수가 오늘 좀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박차고 나가면 그것으로 실격이고 더 이상 방황자는 더 이상 해당이 안 돼. 방황.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다 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가인이 한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한다는 말,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그 앞에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해 주신 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예배요, 감사요, 찬양이요 하는데 오늘 가인은 범죄하여서 이 하나님 앞을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떠나니까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리? 그러면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했다는 말이 저 세 가지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 죄는 나누고 은혜는 모아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지만 마귀는 흩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왜 흩어집니까? 각자가 주인으로 타려니까. 우리 몸을 보십시오. 코가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 냄새도 못 맡잖아 하고 주인으로 타고 혼자 튀어나갑니까? 그것으로 죽는 겁니다. 오늘 눈썹이 내가 너희의 눈물에 빗물 안 들어가게 내가 하는 건 네가 알지. 근데 나를 무시해 하고 눈썹이 뛰쳐나갔습니다. 자, 눈썹 자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리에 밟힐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모아있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 자기의 은사의 분량을 넘지 않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유기체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오늘 실존주의의 모든 내용은 실존주의는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앙스트라고 말합니다. 앙스트. 독일의 이 실존주의자들은 앙스트는 이게 독일 말인데요. 오늘 불안이라는 말이죠. 불안. 불안적 존재. 왜요?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면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자리, 학생이 숙제 안 하면 불안합니다. 자, 아들이 부모를 속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있으면 불안합니다. 다 화목하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고 수용하는 관계가 되면 평안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으로 떠난 존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웃과의 분리? 자, 서로 교만하면 이웃과 화합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구하고 연합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머리가 되겠다고 다투면서 결국은 서로를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정글같이 만들었어요. 정글. 네? 이게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홈즈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사회학자. 인간은 호모 호메니 룹스. 인간은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다. 서로 간에 생존 투쟁하는 투쟁적 존재. 네? 그래서 여러분 유물주의가 성경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행복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 증오와 투쟁은요, 애초부터 인간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온 하나의 속성입니다. 어필은 돼요. 설득은 돼요. 그러나 그것은 망할 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결국은 자아가 분리된 존재가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양심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진정성, 진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대한 인간은요,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소욕대로 끌려가 사는 것이 옳다고 믿는 존재가 되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 있는지, 내 경험, 내 스펙, 내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만 옳다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면 그것을 반전함으로 반전 돌린다 이 말입니다. 반전시킴으로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이 경영자이심을 보여줘요. 우리 잠언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계셨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있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계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과 분리되고 자아 분리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좋은 환경에 있으면 절대로 인간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황무지, 죽음의 땅에 불러내어 죽음에서 구원할 이가 누구인가를 거기서 직접적으로 보게, 느끼게, 의지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구원을 위한 몸부림으로 뭘 했습니까? 오늘 자기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치마를 만들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오늘 죄가 문에 늘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릴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로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광야에 왜 들어가게 됐는지의 전제의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습니까? 유익한 소문난 성경교실 더욱더 소문내 주시고요. 언제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경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복습을 하시면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3강으로 오늘 본격적으로 광야의 삶은 성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획하셨는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